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교회의 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안성 임마누엘교회 여러분 마지막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너무 많이 옮기시고요. 많이 이동하세요. 한국 교회 지금 전도가 안 되고요.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수평 이동입니다.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 가고요. 우리 다락방도 의외로 심해요. 부분이. 제가 여러분이 꼭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지 마시고요. 방황하지 말고 교회가 어떻다, 또 목사님이 어떻다, 중직자가 어떻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 교회의 관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교회의 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교회를 어렵게 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다 망했습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정신 돌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객사해서 이상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앉은 우리 이 자리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축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내 몸이 교회라요. 그래서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겁니다. 70억 인구 중에 나는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그 교회,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난 너무 놀라가지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교회 가서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처럼 이제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그걸 했는데 축구하다가 애가 공을 찼는데 저쪽으로 넘어가더라네요. 공 가지러 갔어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팀이 갔는데 알고 보니 마피아라. 공 잡았는데 총 쏴가 목사님 그 자리 즉사.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목사님 신학 공부한 목사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뭐 총회가 있거나 노예가 있으면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 조금 그래도 큰 교회인데 한 80명에서 100명 모이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모이도 안 해요. 안집사님 3명에서 모였답니다. 어떻게 될지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요. 결정했습니다. 성도들한테 물어보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목사해라. 3명 중에 1명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 아닙니다. 3명 중에 투표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뽑혔어요. 그날부터 목사 된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신학 공부 안 했지. 말씀 모르지. 그러니까 남의 설교, 남이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이 선교사님 말 듣고 그러니까 완전 짬뽕돼 있는 거예요. 복음도 아니고 완전 율법에다가. 그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요. 야, 이건 어디서 그런 다 성경에 있는 건데. 이 정도로 복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실 만큼 구원하신 분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상에 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잘 깨달았죠? 여러분이 그런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낸 거예요. 구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모이면 그 구역 예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현장에서 모입니다.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 줄 알았는데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학교가 교회가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빌립보 3장 20절 천국 교회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 그게 뭐냐? 교회 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당회장이 계시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 건물의 회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당회장. 근데 담임 목사가 맞을 거예요. 담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지구상에 좋은 교회 없나? 나한테 맞는 교회. 저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제 사역하면서. 이 교회 말고 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으면 가지 왜 속으로. 저는 저희 다민족교회 올 때요. 부산에 있으면 사역을 마무리하고 올라올 때 제가 환경 자체가요. 진짜 뭐 표현하기 좀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산에 딱 올 때 오산이 솔직히 어딘지 몰랐어요. 오산이 어딨노 도대체 지도에. 보니까 뭐 저 경기도에 있더라고. 와보니까 시골이라요. 지금 인구가 22만인데 제가 왔을 때 14만인가? 지하철 겨우 오산역 지하철 하나 있고요.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1시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 왜 그러냐? 그냥 시골이라. 마을버스가 자기 마음대로라. 시간 내에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아니 부산에서는 지하철 타면요. 한 역에서 한 역 가면 3분이면 탁탁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일본 국철이 3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우체된 게 수원 가려는데.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낮 시간대는 또 늦고요. 뭐 이렇게 급행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부산을 생각하다가 완전 촌사람 다 됐어요. 오산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올라오면서 느낀 게 마음먹은 게 있어요. 나는 오산 다민족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장로가 되고 여기서 목사가 되고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여기서 다 한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드세요. 지구상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없습니다. 천국 말고는. 천국 가서 그럴 겁니다. 아 천국 왜 이렇게 더럽게 좋냐면서. 기준이 좀 자기 기준. 내한테 맞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이제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는 분들이 내가 안성 임마누엘 교회 참 잘 왔구나. 우리 목사님 정말 잘 만났구나. 우리 장로님들 정말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느끼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시라니까요. 분위기를.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한 건 없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5대째니까. 제가 26살 때 조은택 목사님 저보고 서리 집사를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결혼해야 집사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랬거든요. 아니 무슨 대학생이 26살 서리 집사가 됩니까? 그래.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른들이 많이 없잖아. 니 해라. 저는 또 순정적이라서 또 하라면 처음에는 좀 그랬다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6살에 서리 집사 됐어요. 와, 근데 이제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하고 설거지하고 뭐 오래 보니까요.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참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저희 외조모가 올해 나이가 103세십니다. 엄청 장수죠. 오산에서 아마 1위일 겁니다. 장수. 근데 제 외조모의 과거가 어땠냐. 40대의 과부가 되셨어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6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일제시대 거치고 6.25 다 거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몸으로 어떻게 6남매를 키웁니까? 신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말하면 교회 관리집사로 들어간 거예요. 할 게 뭐 있습니까? 관리집사가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 뭐 교회 돌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오래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뭐 명예권사 되시고 이래가지고 은퇴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럼 외조모니까 뭘 좋은 음식을 혼자 살면서 드셨겠습니까? 뭐 곰국 먹고 이래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래 많은데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전해주고 그랬겠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그런데 건강하세요. 참 신기하죠. 그런 걸 다 보면서요. 또 교회 분들 쭉 보면서 진짜 교회 몸으로 헌신하고 이런 분들 다 건강하시더라고요. 또 특징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물질로 뭐 목사님 섬기고 또 전도하는 사람 도와주고 뭐 후대 장학금 내주고 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막 헌신하는 분들 보니까 이분들 가정의 경제와 산업을 하나님 계속 보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 직접 책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천안에 호두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천안에 호두과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휴게소에 다 호두과자 있습니다. 근데 천안에 호두과자를 저도 몰랐는데 박수현 목사님 만나갖고 알았습니다. 호두과자가 아니더만요. 원조 호두과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머니 그린 거. 얼굴이 딱 박혀있는 것만 원조고 나머지는 짜갑니다. 접니다. 짜갑니다. 저 들었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래요.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신데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제과 제빵을 해가지고 배워오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에서 건축한다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그건 생각한 거야.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기도를 계속 하는데 남편한테 물어봤답니다. 불신자 남편한테. 여보, 교회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는데 내가 뭐 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럼 뭐 할 게 없죠. 할머니니까. 근데 권사님 기도를 계속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빵을 좀 만드는데 이거라도 좀 팔아볼까? 이러면서 남편하고 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빵에다가 이거 뭐 하나 넣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남편 또 나이 드시니까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만들어갖고 붙이면 이거 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먹어버리면 사람이 맛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빵에다가 호두를 넣고요. 딱 넣어가지고 탁 만들었는데 모양이 이쁜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빵집에도 이거를 팔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딱딱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소문나쁘냐. 휴게소에 다 들어갈 만큼. 이래가지고 전국으로 퍼지는데 돌아가실 때 그분이 교회 건축, 본인 섬기는 교회 건축은 물론이고요.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있는데 본인 교회는 지금 크게 지었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또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그 목사님이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저 교회 목사님이 어려워. 그러면 권사님이 그 목사님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으면 또 뒤에서 도와요. 이런 장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목사님과 도왔던 교회 선교했던 거. 할머니 한 분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교회 섬기려고. 여러분 교회 일은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산입니다. 교회당 중심하면요 큰일 나요. 교회당 중심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람 살리는 전도 선교를 잊어먹으면 교회는 우상, 절하고 성당하고 똑같은 존재가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이고요. 세차장 같은 곳이에요. 세차장에 들어와가지고 막 씻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있냐? 당연히 와야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절에 가겠습니까? 성당 가겠습니까? 교회 와야죠. 이단도 교회 와야 됩니다. 보세요.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만 못 들어옵니까? 무당도 못 들어와야 되고 천리교도 못 들어와야 되고 남녀는 다 못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맞죠? 혹시 신천지 없죠 여기? 괜찮습니다. 복음 들으면 되니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예배가 이리 많노? 그런 생각 들죠.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안 합니까?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냐. 옛날에 참 뭐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시간도 없는데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우스워지더라고요. 예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뭐 시간 원체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뭐 부흥회랑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안 드린 예배가 없어요. 옛날 교회 다닐 때. 그러니까 예배가 식상한 거예요. 똑같은 예배.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목사님 설교 좀 웃기면 오늘 조금 좀 좋은 것 같다. 안 웃기면 뭐 이렇게 졸리노 막 이런 거. 목사님 설교를 저런 거밖에 준비를 못하나?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요 준비를 합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내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영적 문제 때문에 다 무너져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 치유를 쭉 한 중에 지금은 제가 어떤 생각이고 어떻게 사역하냐. 예배는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는 시간보다 되게 소중한 시간이다. 저는 예배와 타협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수천억의 돈을 버는 것보다 예배는 소중한 시간. 차라리 수천원 안 벌면 안 벌었지. 예배는 하나님 만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보고 만약에 다음 주 주일날 1시까지 청와대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겠죠. 안 갈랍니까? 네. 대통령 불러도 머리 다 하고 목욕하고 옆에 갑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한 분입니까? 토요일부터 준비를 다 해요.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 그리고 헌금 준비.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어요. 이제 복음은 잘 모르니까 정성스럽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도 태도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주간에 응답되고 성취될 모든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다르게 말씀을 듣겠죠. 들을 때에 자기 영적 상태와 입장과 직분과 나이에 맞게 사는 지역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그걸 보고 레마라 그럽니다. 나의 말씀,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설교 말씀, 좋은 메시지다. 큰일 나요. 좋은 메시지가 아니고 나의 말씀,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유치원 목사님을 나를 위해 세웠다. 심대희 목사님을 나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세웠다라고 생각하고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기도는 눈 감고 주문해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종교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요. 복음은 응답이 와 있는 것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응답 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져요. 깨달아져요. 교회를 오면 새 가족이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언제든지 저한테 이래 말합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말고 남편이 안 믿으니까 제사 때문에 힘들고 막 이래요. 들어보셨죠? 명절마다 여자분들이 넋두리를 이렇게 한답니다. 제사 때문에요.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니 잘할 때 나 집에서 보태준 거 하나 있나.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매네. 곱게 키워 시집 보내 남의 집서 종살이네. 남편 놈은 쳐누워서 TV 보며 깔깔대네. 뒤통수를 까고 싶네. 날라차서 까고 싶네. 집에 가서 보자꾸나 등판에다 강스 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참 얼마나 심했으면 또 다른 분이 또 썼어요.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바쉬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저에게 집사님도 남편이 그렇게 제사 하려고 가자 그러면 싫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 진짜 살리려면 영적인 힘을 얻고 가라. 제사 그거 부신전 당해야 된다. 안 하면 밤에 꿈에 나타난다. 저희 장인어른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요. 제사 시간 삐끗했는데 꿈에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자네는 목사가 돼서 그런 거 안 믿겠지만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괜히 아버님 말하실 때 뭐 말하면 요거도 먹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이미지 잘못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다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에 복음 안 들으면 죽지도 못한다. 무조건 복음 다 받고 구원 받고 죽어야 된다. 왜냐?
가정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획이니까요. 짱믿음에 있는 가정분들은 기다리고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일까지 돌아오라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돌아옵니다. 신기한 건요. 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건 딱 일으켜가지고요.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돼도 갈급하게 만들어요. 저희 교회 짱믿음 가정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잘 나가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교회 오기 전에 절 다닐 때는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쫄딱 망해서 교회 와요. 아니 성당 다닐 때까지 괜찮아요. 절 다니다가 좀 어려움 당해갖고 성당 간대요. 왜 가냐? 성당은 이제 술, 담배 허용해주죠. 제사 괜찮거든요. 그까지 좀 괜찮아요. 그렇다 완전 망하면 교회로 와요. 근데 어떤 분이 집사님 이래요. 우리 남편이 진짜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하나를 또 꿀러야 된다는 겁니다. 암을 주든지. 그건 내가 불렀습니다. 큰일 날 소리.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데. 남편이 암 걸리고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요. 그거 다 뒷감당 집사님 다 해야 돼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절대 다리 부러지를 지면 안 되고 암 걸리면 안 되고 돈도 그대로 있고 몸도 그대로 하고 생각만 탁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로 타와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처럼. 그러니까 맞다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저주하면 안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도 응답되는데 전도자의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남 저주하고 남 이렇게 막 어렵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듣지도 않지만 그게 내한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예물입니다. 예배 드릴 때 헌금하잖아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혹시 경제적으로 고난당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11조가 도대체 뭡니까? 10개 중에 1개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 믿음 고백을 1개로 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돈만 11조 있습니까? 시간에 11조도 있습니다. 24시간 내 마음대로 살잖아. 아니에요. 24시간 중에 주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시간. 그러면서 감사.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닐 때 뭐 생일 감사, 결혼 감사, 뭐 이사 감사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저는 범사에 감사. 왜냐? 신방장에 보니까 아픈 사람도 그렇게 많고요. 영적 문제 당한 사람 그렇게 많고 어려운 사람 그렇게 많은데 저는 편안하게 지금 전도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숨을 못 쉬는 사람 보니까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분은 다리를 절어요.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전에는요. 반찬이 왜 이 모양 이랬는데 어디 집에 가서 보니까요. 김치 하나, 김 하나고도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뭐든지 주면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 먹습니다. 왜냐? 감사하잖아요. 목사님께 누가 성도들이 뭐 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집사님. 목사님이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번에 목사님 뭐가 그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 안 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건축. 건축은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이 아니고 나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성도가 60명이었어요. 땅을 2,800 그리고 성전을 지금 있는 다민족교회를 하는데요. 교인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거기 집 있는 사람 있냐? 한 명도 없어요. 교역자가 30명이고 사모까지 아이 포함해서 남이 성도 30. 무슨 60명 갖고 건축을 합니까? 근데 메시지가 나왔어요. 건축은 건물 짓는 게 아니다. 우리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현장을 세우는 예물이다. 나 그 말 듣는데요.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냈어요. 작정하고. 장인어른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그러니까 교회가 모르는 사람이 건축헌금 들으면 누구냐는 거예요. 내보고. 저희 장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모님이 예수 믿냐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건축헌금 내냐? 아니 목사님 설교를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세우는 예물이라면서요. 언젠가는 장모님도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도 예수 믿고. 그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뱃속에 있었는데요.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으로 이한빈 지어놨기 때문에 딱 해놓고 건축헌금 했습니다. 계속 갚았습니다.
어찌됐냐? 말을 못할 만큼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진짜 환경적으로.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축복은요, 헌신과 믿음 도전을 통해서 받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겠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우진수 목사는 맨날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저는 돈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237개 나라.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시려면 한 나라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한 지역은 책임지셔야 될 만큼, 또 한 부서는 책임질 만큼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절기연금을 어떻게 대학 때 배웠냐면, 절기연금은 11조만큼 하는 거다. 절기연금, 성탄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추수감사 1년에 4번 있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합니다. 11조만큼. 그리고 신방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께 어떻게 메시지를 배웠냐면 대학 때요.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신방을 오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지 않냐. 그러면서 헌금을 2개를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 다닐 때 신방 감사헌금 그래 배웠거든요. 근데 헌금 두 개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아들아,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다.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그 별미를 먹고 축복을 다 해줄게. 이렇게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는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집에 끌고 와서 탁 죽여가지고 요리를 못합니다. 짐승은요, 반드시 제사장에 가져가야 돼요.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거를 몫을 주고 나머지를 받아와요. 그럼 나머지 가져와서 집에 요리해. 에서 그렇게 요리해서 이제 옵니다. 에서를 축복하는데 야곱이가 형 대신 먼저 들어와서 장제 축복을 다 받아가 가죠. 그 내용을 하나는 교회에다 신방 감사헌금, 하나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시니까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신방을 받든지 뭘 받든지 간에 항상 헌금을 2개를 줍니다.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교회에다가 낼 신방 감사헌금, 목사님께 목사님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헌금은 어디다 쓰냐? 목사님이 다니시는 선교나 전도위에 목사님 다 쓰시는 거죠. 그게 옛날에 전도사 때는 돈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10,000원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20,000원 하기도 하고, 대학생 때는 1,000원 하기도 하고, 없으니까. 그 중심으로.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신방을 안 갑니다. 목사님 가시면 항상 그렇게 준비합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지금. 교회 속에서 올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르게 배우셔야지 바르게 중재가 돼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전달할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꼭 응답 받아가지고 멋있는 권사님, 멋있는 장로님 되세요. 우리 젊은 안수집사님, 우리 중자분들, 예비 중자분들은 멋있는 분 되셔가지고 교회 목사님과 함께 현장도 다니시고요.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벌어가지고 나는 돈 갖고 섬겨야지 그러지 마시고 꼭 목사님과 함께 해외 현장도 다니시고,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 전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돕는지 직접 가서 보시고, 그리고 이코노미 이런 거 타고 다니게 하죠. 저희 목사님 참 안타까워요. 사람을 보통 가면 10명, 이번에 필리핀 갈 때 25명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니까 돈을 좀 많이 아끼시려고요. 맨날 이코노미 타고 그냥 몇 명에서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 나도 안 타봤는데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난대요. 내가 부탁했습니다. 비즈니스 좀 끊으라, 같이 갈 때. 뭐 때문에 그 좁은 데 그 앉아갖고 이코노미 그 맨날 타고 다니는데 안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메시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심대 목사님 이코노미 타고 다니게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뭐 더 좋은 여건이 되면 더 좋게 해주든지. 제가 왜 그러냐면 현장을 다녀보니까 오늘도 아까 목사님께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셨는데 시차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는 거예요. 13시간 시차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시차가 없겠죠. 일만 하시니까. 근데 다니는 사람은요. 저희 목사님 이번 주에 제주 갔다가, 죄송합니다, C국에 갔다가 필리핀 갑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러고 서울 갑니다. 내가 스케줄 보고 목사님 이러면 돌아가실 것 같아. 왜 이렇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가야 될 거 아닐까. 어쩔 수 있나 스케줄인데. 그만큼 집도 없어요, 솔직히. 밖에서 그냥 계속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더라도 좀 편하게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목사님을 좀 섬기세요.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곡조 있는 가사 아닙니까? 정말 감사 안 됩니까? 저는 찬양대가 찬양하거나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사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돼가지고 눈물이 난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자꾸 불평나시죠? 답답하시죠? 소중한 것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있을 때 절대 그런 것들을 많이 점검합니다. 내가 그냥 설교하는 목사가 되면 나도 직업이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그 종교 집안에서 율법 속에서 신비 속에서 안 망하고 복음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많은 렘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평, 원망, 그거는 타락이다. 나한테 원망한다, 갈등한다, 방황한다, 제게는 그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사 나가지고 단 한 번도 활동 안 했습니다. 방황 안 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교회라는 부분을 마음에 담으시는데요, 하나님이 건물이 아니고 이 올바른 교회를 이해한 제자를 많이 만나게. 지금 저와 함께 운동하는 제자들은요, 목사님 한마디면 생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왜냐? 내가 생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마음, 제가 듣고 지금까지 배워온 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말해보세요. 그럼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기로는 맞다고 확인됐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러면서 세 번째가 기도가 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이거를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러면서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최고 소원은 뭐냐? 여러분에게 문제 주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그럼 왜 문제 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주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동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늘 쳐다봐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 말 듣고 밖에 돌아다닌다. 그 아이는 정상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 왔죠? 큰일 날 일입니다. 죽을 일입니다. 망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구나, 망했구나, 안 됐다, 끝이다 이래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총리 되는 것도 성공된 것도 아닙니다. 총리 돼서도 교만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왕이 꿈을 딱 말하기 전에요, 이러면 여호와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답을 딱 줬어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답 주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저는 돈이 없다가 생기는 거, 뭐 다쳤다가 낫는 거, 그것도 응답이지만 복음 깨달으면서요, 그거 진짜 응답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다락방 접하고 이제 전도운동 하대요. 기도하니까 응답 오더라고요. 근데 응답 오는데 또 낙심돼요. 응답 받았거든요. 바뀌었어요. 사람도 바뀌고 현장도 바뀌고 다 됐어요. 치유도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전도도 되고 사람도 세워지고 치유도 되는데 왜 내가 흔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진짜 응답이 아니고, 그럼 뭐가 진짜 응답이냐? 제게는 진짜 응답이 말씀이 진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진리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복음 전하고 오늘 우리 앉은 이 자리까지 전도가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잡으면요, 또 렘넌트들에 전달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오해를 해요.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요.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방언을 막 샬라샬라 했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방언을 해봤지만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통역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주시기 전에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동기가 없어지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을 해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건 즐거운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니까. 그 점점 내 인생의 목표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 너희는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관심이 모든 거에 많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 아이가 무슨 스카이는 가야 되고, 그래도 우리 집은 그래도 40평은 넘어야 되고, 차는 뭐 외제차가 돼야 되고. 저는 성도 만남 그럽니다. 좋은 집에 사세요. 외제차 타세요.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30평에 제가 임대주택 살다가요 24평 가니까요, 와 진짜 넓더만요. 집이 방이 3개인데, 근데 갑자기요 30평대 집을 가봤어요. 더 넓더만요. 화장실이 2개 있대요. 그 화장실을 보는 순간요 30평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해요. 제가 처음에 사회 갈 때 티코 탔습니다. 옛날에 티코 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티코를 줘가 대학 보고 말하고 이렇게 대학을 다니게 하고 은혜 줘 중고차였거든요. 장로님이 마음껏 대학 사회 배가라고 타고 다니라 하더라고요. 보험도 안, 그냥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요. 이래 다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티즈 탔어요. 야, 티코 타다 마티즈 타니까요 더 좋더만요. 마티즈 타다가 동생이 오빠 뭐 그래도 사회 가는데 모닝 내 타던 건 줄까 이러더니 왜? 새 차 산다는 거예요. 지는 새 차 타고 나는 중고 모닝 주고 알았다면서 모닝이 좋더라고요. 몇 개를 탔는데 차 도로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판다는 거예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파는데 내가 그랬더니 아니 돈이 모자라고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또 가져갔어요. 내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입니까? 나도 중고, 차도 중고, 싹 다 중고고 뭐 인생이 맨날 중고 인생입니까? 내가 기도를 열받아갖고 기도했어요. 열받아갖고 다 준다 카드만 진짜. 세차 주세요. 세차 줍니까 그래? 안 주는데. 기도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되지 하는데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어요. 일단 차부터 뽑는 거다. 외장에 이제 대리점 가가지고요 할부 계약 사인 다 해버렸어요. 10만 원 주고. 그러고 한 달에 얼마씩 갑니다. 집에 가서 조심스럽게 기분 좋을 때 안에 조금 있으면 차가 나온다고. 차가 나온다는 누가 사주는데? 내가 뽑았다. 그러니까 뭔 돈인데? 내가 설명했어요. 맨날 중고 인생, 니도 중고, 나도 중고, 다 중고다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다 진짜. 차 타다가 못 갚으면 그냥 차 주면 될까 이거. 이런 마음으로.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봐주시더라고요. 새 차 타기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 새 차 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내 생각이 현실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요 수준, 요 바운더리, 그거를 못 넘어서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안 나오니까. 여기가 좀 싸움이. 이만큼이면 됐어요. 이만큼 전도하고 이만큼 살면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230일에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그 안에 그 안에 우물 안에 그거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번은요 저 임대주택 사는데요 목사님 저보고 여기 와서 그때 전도학교 때 이야기하셨어요. 저보고 세교를 나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임대에서 나와라는 소리는 임대가 얼마 좋습니까? 임대료도 전략되고 아파트비도 적게 나오고 내 입장이 딱 맞는데 수준에. 근데 한 번 그렇게 하시길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좀 있다가 또 그러면 나와라. 근데 나오면 혹시 도와주실란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설교 때 하시더라고. 내가 이준수 목사한테 말했다면서. 세교에서 나와라고. 설교 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거를 제가 선교 간 사이에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들은 거예요. 집사람이 집에 이제 내가 선교 갔다 오니까 그리고 당신이 없을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세교에서 나오라고 얘기했다. 이건 분명히 목사님 가라는 건데 안 갈 수 있냐. 그래 내가 돈 있어야 갈 거 아이가. 빚 내가 가나. 지금도 빚이 많은데. 이래 가니까 집사람이 기도해봐야 될까요? 그래도 목사님이 말하는데 들어야 될까 아이가. 근데 내가 이제 그래 들어야지. 근데 돈이 있냐. 내가 그랬거든요. 답이 없잖아요. 나도 답 없고 자기도 답 없고. 근데 목사님이 내가 아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 마음이 가난하면 메시지가 가난해진다. 성도들 부유하게 만들어야 안 되냐. 성도들이 응답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레몬트 키우고 이렇게 도와줘야 안 되나. 근데 네가 마음이 가난하면 되겠나. 그 말이 하나님 엄청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못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맞다면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할 때 현실에 맞춰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오산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가야지만 전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무조건 택했습니다. 그러고 딱 정해놓고 그쪽 간다. 있냐? 없었습니다. 그럼 은행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냐? 조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바쁩니다. 시간 2시간밖에 오늘 없습니다. 2시간 안에 은행 대출, 부동산, 집 찾는 거 다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입장이 2시간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신기하죠? 2시간 만에 싹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 거를, 내가 은행 갈 시간 없는 거를, 내가 현장 그 시간에 개인 양육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치유해줘야 되고 그분을 도와줘야 될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거를 먼저 채우는 겁니다. 내가 집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돈 달라는 적도 없는데 그냥 가야 되니까.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준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가능하면요. 교회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사. 제가 세교 지역에 이사 갈 때에 저기 아무도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저 지역에 가서 전도해야지. 제가 딱 가자마자 2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이사 왔습니다. 그것도 다락방면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도돼가지고 구역이 생기고 지구에 생겨나고. 그러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시간표가 돼가지고 목사님 나오라 하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 여기 지역에 딱 갔는데 그때부터 구역이 서서히 모이고요. 조금씩 개인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양육이 되어지고 시스템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다는 이유. 뭐가 전도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안성지역에 살고 있다. 그게 안성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는 거 좀 멋있게 믿어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구나. 진짜 예수 믿으니까 저는 응답을 받는구나. 불신자가 보고 부러워할 만큼요. 성경의 모든 응답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거부죠. 이삭 거부잖아요. 그리고 19세기까지도 거부가 있었어요. 록펠러, 그 다음에 무디를 뒤에서 계속 경제적으로 도왔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런 분들은요 전도자를 뒤에서 계속 경제적으로 밀었어요. 가요장군처럼. 근데 딱 20세기 들어와서 거부가 안 나옵니다. 다 불신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갖고 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놓고 결정된 거를 하나님께 통보한. 하나님이 우리의 비서가 아니시잖아요. 계획 다 해놓고 계획을 밀어붙이는데 불안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이겁니까 저겁니까 질문해놓고 말씀 받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말씀 갖고 확인해보고 기도해보고 응답자를 하나씩 걸어가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요즘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 복음 안에 다 있다. 전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진짜 전도 안에 다 있다는 걸 확인해봐야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입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 직업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셔서 뭔가를 이제 준비하십니다. 경제도 없고요. 그때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집에 와서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좀 외워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들었을 때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를 주실 때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려고 성취시키려고 경제를 주신대요. 그래서 돈과 기능, 우리의 달란트는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시고 기능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물질과 기능은 전도와 선교의 도구일 뿐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죠? 전도와 선교의 도구입니다.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죠? 그 기능이 전도와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돈이 내 걸로, 그 기능이 내 뭔가 특별하게 잘해서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인은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돈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내 내 거 아닙니다. 아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를 함께 하라고,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하라고, 같이 사명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남편분들은 아내를 내 것처럼, 아내분은 남편이 내 것처럼, 아이 내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 뭔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이 경제가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재앙 경제가 됩니다. 흑암 경제가 됩니다. 타락 경제가 됩니다. 한국에 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 S기업. 죄송합니다. 혹시 관계된 가족이나 친지 있으면 죄송한데요. 저희 교회 세 가족분이 오셨는데 저보고 대뜸 그래요. 이분 돈이 좀 많아요. 저보고 뭐라냐, 목사님 저는 삼성 안 부럽습니다. 그러고, 예? 그렇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분 표현이에요. 저는 돈 벌어볼 만큼 벌어봤습니다. 제가 먹여 살리는 직원과 가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본인 사업자 앞에 삼성 이제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희 회장 돈 많잖아요. 근데 의식 없어요. 누워 계시고 아들 감옥 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 자살해 죽었어요. 자녀들 다 이혼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보잖아요. 듣잖아요. 전혀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세 가지로 참 바르게 이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데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재앙당합니다. 복음 모르는데 많이 가지고 있다, 타락으로 갑니다. 그거 갖고. 이건희 회장 전에 뉴스 났잖아요. 타락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다 바치는 거다. 주님 주시는 걸 가지고 받아서 응답받아서 쓰는 거다. 왜냐?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된 빛의 경제, 서밋 경제, 복음 경제, 전도 경제는 따로 있어요. 그 아이오 장로님에게 허락하셨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허락하셨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별명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별명이 뭡니까? 아니, 평상시에 늘 고스톱치고 막 다른 생각하다가 죽을 때 보호자가 돼야지. 그런 법은 없거든요. 가져 숨는 보호자, 나는 바울의 보호자가 돼야지. 그런 법, 평상시에 늘 그 생각하고 있은 겁니다. 보호자. 근데 그 보호자 이름이 누굽니까? 여자분입니다. 베베 권사님. 저 베베 권사님은 나의 보호자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저 브리스길라 아구나는 나의 동력자다. 근데 동력자 앞에 뭔 단어가 있냐? 저들이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고 목 내놨어요. 다 내놓은 거죠. 저 바울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까지 나중에 추방당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전 세계 바울 세계 선교하는데 뒤에서 다 밀은 거예요. 가이오 장로님 들어가서. 가이오 장로님 식주인. 성경에 보니까 가이오 장로님은 바울만 도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부분, 그 다음에 바울 전도하는 모든 부분을 다 책임졌어요. 우리 교회 아닌데 저 목사님, 저분들 전도에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안 됩니다.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바울이 사실은 복음 받으면서 자기 유대인 모든 혈족부터 다 이제 끊겼잖아요. 어머니 보고 싶은데 어머니가 없어요. 보면서 루퍼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참 보면요, 가슴 절절한 게 많아요. 저 어머니를 잘 상대라. 어머니라 자기 가족처럼. 저도 전도운동 해봤지만요,
복음 안 통하니까 정말 답답하거든요. 맨날 하는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돈 얼마 받냐? 안 힘드냐, 목회자? 뭐 힘들면 하고 안 하고 그럼 안 힘들면 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친척. 여러분, 중직자분이 좀 나는 가요처럼 되겠다.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가요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가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못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못 봤습니다. 저는 아직. 그래서 안성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이 가요 되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가요처럼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한 사도가 가요 장면 축복한 내용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정말요. 제가 목사님께 사모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요. 사실 사모늘도 사모늘이지만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으면 장로가 됐겠죠. 목사님 돕고 전도한 사람 도우려고. 전 저의 아이에 대해서 계획이 분명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첫째 아이는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 인도하는 중에 목회자 하나님 언어를 주셔가지고 단어를 주셔 그 아이는 전도자로 키웁니다. 전도 잘합니다. 아이가. 둘째는 NGO 산업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NGO 산업가는 직종이 있냐? 없습니다. 근데 왜 주셨냐? 그게 그때 당시에 나온 메시지라요. NGO. 그런데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육사업을 가지고 NGO 하는 걸 들었어요. KBS에서 방송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 아들이 교육 NGO 갖고 캐나다의 대학을 뒤집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 이거 맞다, 길이.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어디 가면 우리 아이 보고 한 번은 어릴 때 너는 커서 NGO 선교사야. 그러니까 NGO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애가 7살도 아니고 몇 살을 물어보는데 몰라 이씨 그럼 NGO 알 거야. 그냥 아빠 그냥 기도했어. 그냥 해. 그랬더니 책상에 NGO 산업가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붙여놓고 기도 계속 합니다. 요즘은 넌 누구야? 하면서 너 커서 뭐 할래? 230개 담죠. 세계보고만 뭘로 할래? NGO 산업가 가지고. 그래서 저보고요. 아빠 여권 만들었으니까 해외 갈 때 자기 데려가라는 거예요. NGO 해야 되니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특하죠. 셋째는요. 기도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 언약을 주셨어요. 정말 렘넌트들 중에 치유, 교육, 전도 계속 전도하는 엘리트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누군가는 전문 분야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수, 그것도 법대, 국제법, 기도 계속 하면요. 하나님이 만남과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계속 인도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 마지막으로요. 여자아이 태어나고 아들, 막내 딸입니다. 근데 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한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어요. 그런 중에 집사람이 이제 아이가 다급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서원기도 비슷하게. 뭐라고 하냐면 하필이면 그 아플 때 만난 사람이 장애인, 그 다음에 자폐아,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애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 문제가 많고요. 시달리는 걸 많이 봤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저한테 막내는 정말 전도하는 평신도 중에 전도하는 선교사를 만들자. 그럼 뭘로 뭐 할 건데? 내가 물어보니까 소아 정신과 치유하는 의사로 만들자. 돈 있나? 내가 그랬거든요. 의사 되려면 1,000만 원 넘어야 된대. 내가 그랬거든요. 우스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 가지고 애 키웠냐? 맞다면서요. 엘리베이터를 tas어요. 근데 할머니가 애들이 4명 있고 집사람하고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피부님이 와갖고 왜 자꾸 쳐다보지 않는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애 한 명 키우는데 2억이 드는데 뭐 돈이 많아야 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할 거야. 4명을 키우면 한 아이당 2억 든대요. 그럼 4명인데 8억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8억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가 가요. 근데 한참 있다가 아내가 웃었죠. 우리는 8억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돈 갖고 키우나. 기도로 키우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성 지역과 230대 다민족, 다문화,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쓰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하세요. 축복받을 그릇. 별명을 정하란 말은 그릇을 준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도 그 쏟아붓는 경제와 응답 가지고 타락 안 하고 다른 생각 안 하고 다른 데 허투루 안 쓰고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곳에 완전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멋있는 중직자로 대표적인 중직자로 소문날 만큼요 모델적인 응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안성을 넘어서 231개 정말 다민족 다문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귀한 중직자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